할렐루야! 청년부, 청년일부 랜선 세미나 2주차입니다. 전체 주제는 내가 누구냐? 오늘의 주제는 내 생각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실은 이게 지금 세 번째 녹화입니다. 두 번을 날렸어요. 마음에 안 들고 막 실수하고 그래서.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랜선 세미나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주님 준비하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네. 세 번째지만 첫 번째 하는 것처럼 즐겁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오늘도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 딱 누르고 짧으니까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고 오십시오. 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라고 부르더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이거는 그 선지자, 1주차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좀 다른 선지자예요. 어쨌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죠? 세례 요한한테 1주차 때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야. 나는 온 엘리야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또 하나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아주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죠. 아까 빠진 거 뭐요? 아까 빠진 거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척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그 살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차이가 생겼죠. 차이가 생겼어요.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뭐로 연결되죠? 이게 뭐죠? 바로 세계관인 거예요. 세계관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세계관은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까요? 세계관의 사전적 정의.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이다. 이렇습니다. 네. 세계관은 참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건 통일적인 관점이다. 이 통일적인 관점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휴일엔 뭐다? 휴일엔 스포츠다. 휴일엔 스포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같다? 세계관이 같은 거예요. 주일엔 뭐다? 주일엔 예배다. 물론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고 매 순간 예배이지만 주일엔 예배다. 이러면 이제 세계관이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므로 무슨 세계관을 가져야 되나? 무슨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통일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원이 돼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된 통일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무엇냐 할 때 이 성경이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물어볼 때 이 성경이 근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곧 나의 생각을 담고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모토. 뭐냐? 세상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좀 멋진 말인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자, 거룩하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자, 구별되는 건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성경을 근원으로 한 거룩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구별되죠. 그러나 세상과 분리돼서 이 외딴 곳에서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별된 삶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토다. 보세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갖춰야 할 준비할 게 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준비해야 될 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이 그래요. 이 묻는 자,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분리되지 않고 어떤 대답? 구별된 그런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런 대답을 해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성경 말씀 구절입니다. 네. 자,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좀 거창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학기술의 발달 중에서도 뭐다? AI예요. AI. 인공지능.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사람의 영역과 구분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의 정체성을 보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넓은 의미에서의 피조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 볼게요. 이 AI한테는 뭐가 없어요? 이 생명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있는 것처럼 그런다니까요. 일본에는 그 로봇개가 수명을 다해서 고장이라서 더 못 쓰면 그걸 납골당식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대요. 그리고 찾아간답니다. 생명 없습니다. AI는 아무리 발달을 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는 인간의 하위 영역이다. 이게 중요한데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뭐죠? 생, 번, 충, 정,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특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죠. 인간이 있어요. 그 외에 모든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하다못해 AI는 넓은 의미에서 피조물, 더 아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이 기술이죠. 이 생명이 없는 이 AI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올려놓고 인간처럼 여기고 이거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똑바로 봐야 돼요. 이 4차 산업혁명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AI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AI를 선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선용한다. 선용. 착할 선, 쓸 용. 네. 착하게 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쓴다? 착하게 쓴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AI는 다스려야 할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성경이 기준이 된다. 성경. 네, 성경이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 생번충 정다 이거 어디 나오는데? 이거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이게 몇 장인지 지금 당장 단톡에 올려주세요. 그냥 몇 장 하고 뜬금없이. 선착순 1명 1등만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상. 선착순 단 1명에게 선물 쏘겠습니다. 올리세요. 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하고 막 엄청난 과학기술 발달에 의해서 새로운 문물이 나와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물들을 바라봐야 된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된다. 성경을 기준으로 선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토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고 거룩하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가져야 될 모토입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는 그래서 AI를 바라보고 막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심취해 있을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 누구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 여기서 또 추억 돋는 찬양 하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외롭고 한다 그래도 빅스비 이런 애들이랑 대화하지 말고 쉬리 이런 애들 부르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도 우리들의 생각은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우리들을 주님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주차 때 만나요.